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 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는커녕 더욱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 남유다의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그런 여정이 엘리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해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다시 아합에게 가라 해서 아합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가는 이 여정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도 지시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생각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간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고 기도해서 비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오히려 더 큰 분노 가운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낙담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홀로 바알 신앙에 맞서 싸웠는데 지금 보니 별다른 결실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싸운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든 겁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사역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영웅적인 사역을 통해 뭔가 대단한 성공이 일어날 것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해 가실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 자체에 목표를 두지 않고 성공에 목표를 두면 불필요한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공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떤 사역을 평가할 때도 성공이 아닌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순종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아주 크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사역이고 사명이고 다 내팽개쳐 버린 채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이 모습도 자포자기에 버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자고 있는데 이 로뎀나무는 그늘이 많이 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철쭉이나 진달래 나무 같은 그런 모양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온몸이 들어가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의 상반신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고 잘해야 온몸을 아주 겨우 가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런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안쓰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또다시 잡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어루만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부드러운 손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무척이나 부드럽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 아주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육체적으로 감싸주시면서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보면 이 엘리야가 아주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8장을 쉽게 보면서 엘리야가 바알 신앙을 가뿐히 이겨버렸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은 상당한 압박감이 있는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고 엘리야 입장에서 보자면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패배는 곧 엘리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부담감이 만만치 않고 몸이 지칠 수 있는 싸움입니다. 또 이 대결 과정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처음에 대결하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갔다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갈멜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갈멜산 높이가 대략 540m쯤 되는데 이 산을 2번 오르내린 겁니다. 그 뒤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과정도 보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서 7번이나 기도합니다. 최고의 간절함으로 거듭거듭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가 7번이나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다름질을 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대략 40-50km의 거리를 뛰어간 겁니다. 비록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행한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육체의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 엘리야의 육체, 엘리야의 몸이 극도로 사용되었고 탈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두려움과 낭망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아시고 몸을 어루만지시며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재우십니다. 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가 있고 당연히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육체의 피로, 육체의 탈진이 영적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육체가 너무 지쳐 있으면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쉽게 낭망이 되는 법입니다. 과로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육체의 관리, 몸의 관리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육체의 쉼을 핑계로 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육체의 쉼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푹 쉬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의 대부분은 게으른 것이 문제요, 헌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것, 과로할 정도로 사역을 감당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과도한 사역으로 우리의 몸이 탈진 상태에 있다면 충분하게 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쉼을 갖는 것은 지혜입니다. 몸을 적절히 쉬어주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경우 단기간 과하게 몸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역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육체의 쉼을 적절히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푹 쉬게 하신 후에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낭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지금 호렙산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육체의 회복이 꼭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단 몸을 푹 쉬게 한 후에 영적인 장소인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회복을 결코 무시하지 않되 육체의 회복을 거쳐 궁극적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과 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의 관리와 더불어 우리 몸의 관리도 지혜롭게 잘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감당하고 헌신해 갈 때 몸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면 쉴 줄 아는 그런 여유와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의 관리를 잘하여서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과로로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큰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상한 마음 주님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